네, 안녕하세요. 디지털 목자 최정현입니다. 이제 이제 여러 가지, 옛날에 했던 얘기도 또 이제 반복하게 되는 부분도 있긴 하지만, 모든 사람이 다 듣는 건 아니니까. 먼저 이제 성경 안에 어떤 이야기들이 이렇게 전개되는 것들이 있어요. 이제 바울의 서신서 같은 경우는 이제 명령 또는 간구 또는 부탁으로 되어 있지만, 그 구약이든 신약이든 또는 복음서든 그 내러티브, 뭔가 진술하고 이야기처럼 작가가 쓴 그 이야기처럼 그렇게 전개가 되죠. 그런데 여기서 굉장히 주의할 점이 뭐냐면 하나님의 내러티브는 어느 것 하나 그 의미가 없거나 쓰지 않아야 될 내용을 쓰는 것이 하나도 없어요. 구약 같은 경우를 보면 어떤 왕의 일대기를 얘기할 때 또는 어떤 사람의 일대기를 얘기할 때 마지막에 보면 이렇게 살다가 그는 죽어 왕의 묘실에 묻혔더라. 이것뿐이에요. 아주 시시콜콜하게 40년간 다스린 왕들이 많이 있죠. 이 왕들의 이야기를 하나하나 쓰는 건 아니에요. 그 얘기를 상당히 깊이 있게 썼던 왕은 사실은 다윗 왕, 그 다음에 솔로몬이에요. 물론 사울에 관한 것도 기록되어 있습니다만 그것은 그 내러티브는 하나님이 사무엘을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말씀들을 주시려고 좀 길게 써 있는 것이지 대부분의 성경의 내러티브에는 헛이 쓴 것이 없다. 근데 이제 제가 요즘 최근에 느헤미야니 에스더니 이런 걸 읽으면서 거기에 이제 상당히 한두 장에 걸쳐서 무엇이 나오냐면 바벨론으로부터 예루살렘으로 성전을 건축하기 위해서 내려온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느헤미야라고 하는 당시의 술관원, 그 아닥사스다 왕의 술관원이었던 느헤미야가 그 예루살렘 성이 회파되고 이 뭐죠? 성문이 소화되었다 하는지. 저는 옛날에 이제 느헤미야를 읽는데 그 구절을 읽을 때, 제가 무슨 느헤미야도 아니잖아요. 왜 이렇게 눈물이 나는지 지금도 그때 생각이 나서 이 속에서 이제 이 하나님의 성전, 그 성전이 전부 회파된 거예요. 어떻게 그게 묘사된 것이 제게 비춰졌냐면 느헤미야가 성문, 그 성전의 성문에 갔더니 막 나무와 풀들이 자라고 성문은 다 이미 소화돼서 없어지고 돌들은 회파되었는지라. 참 그 얘기를 읽을 때 우리 하나님이 거기에 거하시는 건 아니지만 그와 같은 성에 그와 같은 모양으로 무너졌잖아요. 그래서 느헤미야가 이제 와서 그거를 재건하기 위해서 아닥사스다 왕에게 허락을 얻고 와요. 그때 이제 여러 가지 그 집 앞 근동에 있는 그 왕들에게 여러 가지로 이제 도움을 달라고 왕의 서신 친필을 받아가지고 왔어요. 그리고 많은 사람이 함께 옵니다. 그런데 언제나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는 꼭 방해하는 자들이 나타나요. 도비아라는 놈과라. 그래서 그들이 심지어는 그 성전을 건축하는데 각 지파와 사람들이 맡아서 부분 부분을 수축하는데 변변하겠습니까? 돌을 도로 캐서 세워놓고 하는 건데 그 와중에 그들을 방해하고 죽이려고 계획하고 있는 자들이 있어요. 그들은 전부 사마리아 사람들이었어요. 근데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그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칼을 차고 밤이고 낮이고 교대하면서 지키는 사람들이 나타납니다. 하나님의 역사에 보면 반드시 그렇게 반대하고 방해하는 자들이 꼭 있게 돼 있어요. 그게 하나님의 뜻, 하나님을 방해하는 자들이 있음으로써 우리가 더 깨고 바로 일어나는 거죠. 길게 얘기했는데 그런 느헤미야서에 보면 그 느헤미야가 그 성전 건축의 부분을 맡아서 그 어떤 사람들이 그것을 세우는데 거기에 다 이름이 나와요. 어느 지파에 누구와 누가 뭘 해서 이게 굉장히 좀 지겹죠. 저도 건성건성 읽고 넘어가는데 항상 그런 마음은 있어요. 그 안에 아버지의 깊은 뜻이 있고 사람을 위하는 마음, 하나님의 택한 자들에 관한 그 이름들이 거론되는 여러분들 중에 제가 볼 때 몇 분 계시는 것 같은데 여러분들의 이름이 이미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되었고 여러분들의 삶을 아신 바 되지만 우리가 이 삶을 살아가는데 막 승승장구 온갖 부유 이런 것이 다 있다 그렇지 않아요. 가다 보면 더 좋은 쪽으로 가 있고 더 좋은 쪽으로 가 있지만 제가 이 손으로 표현하면 up and down, up and down인데 예를 들면 up and down, up and down에서 이렇게 올라가는 사람이 있고 up and down, up and down, up and 이렇게 내려가는 사람이 있어요. 네. 오케이. 자, 그래서 이제 성경을 이해할 때 하나님이 이제 구약 때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율법을 주죠. 그래서 율법에 나와 있는 내용을 말 그대로 그 속 안에 있는 내러티브, 그 속 안에 있는 단어 이런 것들을 있는 그대로 해석을 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 그래서 어느 정도냐면 하나님의 이 말씀을 미간에 새기고 손목에 새기라 그러면 진짜 가보세요. 저도 그냥 사진으로만 봤는데 이스라엘 랍입니까? 모자 이런 거 시커먼 거 하나 쓰고요. 이 앞에다가 책같이 생긴 거 하나를 붙이고 다녀 띠로. 그리고 손목에도 책같이 생긴 걸 여기다 이렇게 붙여가지고 다닙니다. 그 정도로 어떤 면에서는 순수하고 어떤 면에서는 미련한 건데 그들은 거기서 주 예수 그리스도가 예표되어 있는 모든 것을 못 알아요. 몰라요. 예, 알질 못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성령으로 지혜를 주지 아니하시면 우리 인간의 이 머리로는 그것을 끄집어낼 수가 없고 또 끄집어냈다고 하더라도 그 사람에게만이지 많은 사람들에게 전파되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아주 정확하게 어떤 특정인들에게 하나님의 창세전 택함과 그 섭리를 따라 아버지께서 뽑으신 사람들한테만 주는 거고 마찬가지 성경의 말씀에 대해서 감동 요구하는 것도 마찬가지. 그냥 내가 감동해야지. 이런 이야기는 진짜 누구누구의 소설보다 더 감동적이야. 그래가지고 안 되는 거예요. 자, 여기서 이제 두 가지 면이 있는데 하나는 하나님으로서, 그러니까 우리로서는 체험해보거나 볼 수 없는 세계, 즉 영의 세계,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영역의 세계들이 있어요. 또 한 가지는 그를 통해서 이 세상에 나타나는 어떤 모습을 통해 깨달을 수 있는 그 세상적 모습이 있습니다. 그것을 하나님은 일단 글로 쓰거나 우리 인간이 이해할 수 있는 말로 쓰죠. 그런데 무엇이 먼저냐는 거예요. 예를 들면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라고 할 때 천지를 창조한 것을 봐야 합니까? 천지를 창조하시는 그 설명을 내가 그대로 받아들이면 돼요. 그러면 거기에 일일이 설명을 다 넣어야 됩니까? 아닙니다. 제가 그 미국에서 이제 그 서구적 사고방식을 배우면서 참 다르다 하는, 놀랍다 하는 많이 배웠어요. 그들은요 절대 고집을 피우거나 우격다짐이거나 이르진 않아요. 상당히 프라그마티즘, 즉 실용적입니다. 그래서 고집 세우고 하는 거, 특히 학교 교수들 그런 사람 못 봤어요. 그렇다고 판단이나 정죄나 이런 것들 우리가 말할 때 이제 나쁜 방식의 그런 것들이 없느냐, 있긴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런 이야기들을 이렇게 억지를 피우진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무슨 나쁜 점이 생기냐면 그거를 전부 설명하려고 들어요. 이 세상의 이치와 원리로 설명하려고 들어요. 그게 미국적 사고입니다. 저는 왜 미국인들이 UFO나 이런 거에 대해서 자꾸만 쉬쉬하느냐라고 하는 건데, 그거는 그들의 이성의 체계가 그것을 설명하거나 받아들일 수 없으면 그걸 꺼내는 것조차, 말하는 것조차도 정서적 문제가 있다라고 보는 거예요. 미국만의 특징입니다. 물론 이제 유럽은 어떤지 모르겠어요. 그러다 보니까 자꾸만 UFO 얘기하고 무슨 음모론 얘기하고 이러잖아요. 그러면 저 사람이랑은 길게 얘기 못하겠네 하고 멀리합니다. 그런 부분이 그네들의 숨겨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성경을 읽고 그 내러티브를 이해할 때 반드시 이유를 붙이고 인간이 생각할 수 있는 어떤, 그거를 제가 이제 늘 그런 얘기를 많이 썼었죠. 레셔널레. 이걸 늘 따져요. 합리성. 그래서 미국인들에게는 천국이 있다 없다 또는 지옥에 대한 실제성 이런 것들을 말로는 자기네들이 교회를 다닌다고 해도 안 믿는 사람들이 상당수 있고요. 교육을 좀 받았다 그러면 아예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아요. 그냥 본 적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기껏 연구한다는 게 사후 체험. 그렇다고 사후 체험을 또 받아들이느냐? 그것도 아니에요. 그게 미국인, 우리는 이제 미국을 서양이라고 보니까 미국인의 최대의 약점이에요. 우리는 그걸 이성적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그러나 한국은 어떻습니까? 반대예요. 완전 반대는 아닌데 어떻게 반대냐면 통섭적이다, 포괄적이다. 그냥 이 세상을 전부 어떤 신비하고 설명할 수 없는 것으로 일단 받아들여요. 그리고 자기가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은 이해하고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은 퀘스천, 미스터리로 남기지 정신병이라고 생각 안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한국에 가장 많은 게 점집, 주술, 이단 이런 게 많은 거예요. 특히 이단도 그냥은 이단이 안 돼요. 이단은 딱 두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하나는 나를 위해서 내게 바다를 발라주고 내가 듣기 좋은 소리, 아첨의 말을 하는 그런 이단이 하나 있어요. 두 번째 이단은 보이지 않는 세계, 영적인 세계, 귀신의 이야기, 무슨 악령, 주술 이런 이단이 있습니다. 이 두 개를 갖다 믹스업 시켜요. 대부분 이상.
뭐 어느 교회다 뭐 얘기할 것도 없고 여러분들이 보시면 압니다. 자, 그러나 대다수의 교회는 그런 영적 체험을 할 만큼의 그 무엇이 없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성경의 내러티브를 인간이 파악할 수 있는 이성, 인간의 지혜 이런 것들로 풀다 보면 그 표면 단어의 그 표면적 의미, 단어가 가지는 의미에 아주 천착을 하게 되는 거예요. 딱 눌러붙어 있어요. 그러니까 사단이 그런 자들을 또 속이는 방법이 또 간단하죠. 둘 다 속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단어를 그 해석하는 인간의 마음 안에 가짜 하나 집어넣어 갖고 딱 바꾸면 돼요. 그러니까 어떤 자들이 나타나냐면 미국에도 있고 한국에도 있지만 원래 그 의미는 태초에는 그 의미가 아니었는데 이렇게 해서 바뀌었고 그것은 이렇게 해석해야 된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 전에 제가 듣던 영상 중에 생명책에 기록된 것이 지워질 수 있느냐 하고 지가 하나님 된 것처럼 따지더라고요. 그냥 성경에 지워질 수 있다. blot out. 흐려서 없어질 수 있다 그러면 아 그런가 보다. 어떻게 이게 없어질 수 있을까라고 할 때 그것이 지워지는 이야기에 관한 계시록이나 또는 시편이나 또는 모세의 그 이야기나 여기서 그냥 그대로 받아들이면 돼요. 뭐 좋은 일을 하고 선을 행했더니 지워지더라. 그런 건 아니죠. 그래서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온갖 분파가 수도 없이 생겨나는 거예요. 지가 옳고. 그러면 내가 오르려면 저 사람과 다른 점이 오르려면 저 사람이 완전히 틀려. 그러면 버리면 되지만 저 사람 것도 옳고 내 것도 옳은데 내 것만 주장하겠다. 그럼 뭐예요? 한쪽을 뭔가 표면을 해야 돼. 그래서 표면적 단어 의미는 알 수 없다. 그러면 왜 하나님이 표면적으로 표현하셨을까요? 형제들아 서로 사랑하라 이렇게 왜 얘기했을까요? 그러니까 사랑하려고 들잖아요. 사랑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 사랑이 두 종류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믿음과 함께 주신 사랑이 있고 자기가 생각하는 사랑이 있어요. 둘 다 유익되는 게 아니냐? 네, 유익됩니다. 그런데 자기가 생각한 사랑의 저의 그 밑바닥에 있는 그들의 의도를 보면 꼭 마음을 보면 거기에는 전부 거의 대부분 요거 돈, 자기 유익 이게 들어있다 라고 얘기를 하시죠. 오늘 이 지혜의 권하는 말에 관한 이야기를 가지고 여러분들과 이제 딴 얘기를 하려고 해요. 봅시다. 데살로니가 전서 2장 4절입니다. 2장 4절 5절을 얘기하려는 거예요. 왜 여러분들이 속게 되냐면 하나님의 옳게 여기심을 입어 복음을 전할 부탁을 받았으니 바울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복음을 전해라 라고. 우리가 이와 같이 말함은 사람을 기쁘게 하려 함이 아니요 오직 우리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 함이라. 내가 내 마음을 비추어 부끄러움이 없고 하나님을 향해 볼 때도 부끄러움이 없다고 자기 생각으로 하면 베스트예요. 근데 자기 마음에 부끄러움이 있어. 그런데 불어 잊으려고 그것을 기억하지 않을 때 그리고 자기를 면밀히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살펴보게 하면 사람을 즐겁게 하려는 의도가 들어 있습니다. 목사들을 설교할 때요. 뭐 내가 그 목사들이 설교문을 어떻게 만드는지 모르지만 제가 신학교에서 설교학 교수의 그 얘기를 듣고 한마디 했죠. 설교학 교수가 열받고 뭐 그랬었는데 뭐라고 그러냐면 주일날 설교하러 가면 아마 자기가 설교하는 교회는 근데 이상하게 신학교 교수들은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그거는 이제 정식 교수가 아니지. 교육부 교수는 안 됩니다. 근데 내가 볼 때는 이제 학교가 고용한 교수라서 한마디로 교육부가 얘기하는 교수가 아니기 때문에 겸직이 가능한 거예요. 아, 거기 할머니들이 많이 오시는데 얼마나 일주일 동안 세상을 사느라고 어려웠겠니. 그래서 항상 그분들이 즐겁고 기쁘고 소망을 가질 수 있는 설교를 해야 된대. 참, 그 신학교 못 다니겠더라고. 그 말을 듣는 순간에. 저런 거의 교수라고. 아니, 생명, 그 할머니들의 생명을 위해서 전파하는 것이 아니고 어떻게 위로하려고 전파를 하는 거예요. 큰일 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5절이요. 너희도 알거니와 우리가 아무 때에도 아첨의 말이나 아첨이 뭐예요? 듣기 좋은 말이죠. 사람들에게 탐심의 탈 어떻게 하면 저한테 좀 뜯어먹을까 하는 탈이죠. 쓰지 아니한 것을 하나님이 증거하시느니라. 누가? 하나님이. 자기가 봐도 아첨이 아니야. 항상 리뷰크 책망과 다른 길에 대한 얘기를 해. 거기서 돈을 얻겠다는 생각은 조금도 없어. 그러면 한번 우리 목사들이 이걸 듣진 않겠지만 한번 우리가 살펴보는 목사를 봅시다. 제가 교회를 옛날에 지금 아니고 다닐 때 항상 가면 하는 얘기가 있어요. 뭐 건축을 하려는지 돈 내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진짜 이해가 안 가는 게 그 커다란 연보 뭡니까? 그 이만한 거 파리채 같은 걸 들고 다니잖아요.
그걸 내밀잖아요. 그러면 이제 손만 넣고 빼죠. 아무것도 안 내도. 그런 게 이해가 안 가더라고. 왜 여기는 마치 예를 들면 돈을 내가 거기에 줘야 할 만큼의 그 무엇인가가 없었던 것 같은데 왜 이렇게 돈이라면 제 생각에는 그때 당시에 환장을 하지 그랬었습니다. 자, 이와 같이 사람을 기쁘게 하는 거라고 하는 건 바로 아첨과 탐욕의 탈입니다. 왜 많은 게 있는데 왜 두 가지만 얘기했을까요? 제가 다음번에 이제 요거 다음에 찍게 될 것이 뭐냐면 선지자들의 문제, 보이지 않는 세계를 봤다고 얘기하면서 주장하는 그들이 꿈 같은 이야기들의 문제를 성경을 통해서 볼 거예요. 자, 하나 더 봅시다. 이제 말씀 한번 볼게요. 자, 아까 본 건데 요겁니다. 네. 이제 오늘 고린도전서를 좀 보려고 하는데 고린도전서의 1장에 사람의 지혜, 세상의 지혜와 하나님의 지혜 이 둘을 구별하는 얘기가 나와요. 말은 지혜 이렇게 썼죠. wisdom. 근데 고린도전서 2장 6절을 보면 그러나 우리가 온전한 자들 중에서 지혜를 말하노니 여기 온전한 자라고 하는 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빛 가운데 깨달음을 얻은 자를 말하는 그 지혜입니다. 잠언에 보면 나 지혜가 말하노니 거기서 그 지혜라고 얘기하는 건 이제 솔로몬이 많은 걸 그 지혜를 받아서 이제 한 건데 어떤 사람 솔로몬 얘기를 잠깐만 할게요. 하나님이 솔로몬이 죄 짓는 걸 놔두고 2번 경고했다. 그거 전부 막을 수 있어요. 막아주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왜 솔로몬에게 그 죄를 짓게 하느냐? 뭐라고 그러시냐면 너는 이로 말미암아 내 때는 아니지만 내 아들 때에 이스라엘이 둘로 나뉘리라 그랬어요. 2지파와 나머지 10지파가 나뉘어진다고 그랬어요. 무엇으로 인해서? 솔로몬의 죄로 인해서. 그러면 하나님 계획상에 이스라엘이 2조각 나는 그 르호보암이라는 아들과 여로보암으로 말미암는 2조각 나는 게 하나님의 계획이 없었는데 갑자기 솔로몬이 죄를 지니 이제부터 그렇게 해야지예요. 이미 그거는 그 이전의 여러 역사서 속에서도 이제 이스라엘을 버리고 유다를 택해서 마지막 다윗의 자손으로 이 세상을 바꿀 걸 예언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솔로몬이 지은 그 죄는 바로 그 같은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 인간 세상의 사람들에게 하나의 이웃거리를 제공하는 거지. 뭐 솔로몬이 지옥을 갔어? 아유 한심하더라고. 근데 그 서사라 목사님이란 분이 참 저는 뭐 사람이 많이 배워서 그런 게 아니라 그 양반이 천국을 거의 몇 년간 이제 이렇게 방문을 하게 되는데 그때 그분이 얘기하는 게 자기 생각에는 솔로몬이 죄를 졌으니까 천국이 없어야 될 것 같은데 있더라. 그렇지만 만나보진 못했다. 이제 그런 얘기가 나와요. 보세요. 세상의 지혜가 아니요. 요게 사람의 지혜입니다. 세상. 인간이 교육받고 교육하고 그 속에서 경험한 것가 아니요. 또 세상에 없어질 관원의 지혜. 요게 뭐예요? 관원. 똘똘이들 오늘날로 치면은 뭐 책을 쓰고 박사가 뭘 하고 하는 그 지혜도 아니에요. 오직 비밀한 가운데 있는 즉 미스테리오스 숨겨져 있는 비밀한 가운데라는 건 숨겨져 있다는 얘기예요. 미스테리는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알 수 없는 걸 말하는 거예요. 미스테리는 오직이에요.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것이에요. 즉 하나님의 지혜는 반드시 세상 지혜로 풀리지가 않습니다. 반드시 성령으로 하나님이 확신처럼 그 안에 주셔야 돼요. 감추었던 것인데 하나님이 우리의 영광을 위하사 제가 또 강조합니다. 영광을 위해 우리의 영광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께 영광을 주셨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영광케 함으로 말미암아 우리로 말미암아 영광 받으시고 영광을 주시는 이는 하나님이세요. 그로 말미암아 또 영광을 받는 거예요. 위하사 만세 전에 미리 정하신 것이에요. 언제 정했어요? 만세 전에. 이미 만세, 세상이 지어지기 전에 미리 정하신 것이라. 즉, 이 지혜를 말하는 것이 복음을 전하는 것이지 내 생각, 세상의 지혜, 사람들의 지혜, 관원의 지혜로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성경에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그 초실절에 여드렛 날 할례를 받은 같이 여드렛째, 8일째 할례를 받습니다. 즉 그게 마음의 할례의 예표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초실절 날 부활하시거든요. 그의 부활하심으로 그의 부활로 말미암아 성령이 오시는 거예요. 그가 부활하지 않으면 성령이 안 오세요. 그래서 그가 승천하실 때에 성령 받으라 하고 떠나십니다. 이 세상에 예수께서 계시는 동안은 성령이 안 오시죠.
그 성령으로만 알 수 있게 돼 있어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성령은 항상 책망을 한다는 점을 꼭 이해하십시오. 성령은 제가 아까 성령 얘기를 하면서 무슨 얘기를 하려고 했는데 이제 싹 사라져 버렸어. 그 얘기할 그 흐름의 실마리가. 그건 하나님이 하지 말라 그런 뜻이에요. 자,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한번 봅시다. 네. 여기 보시다시피 이제 성경적 내러티브, 표면적 단어를 알 수 없어요. 이 표면적 단어라는 건 인간의 지혜, 세상 관원의 지혜, 제가 가끔 안 보는데 거의 안 보는데 가끔 보는 주석서에 나와 있는 지혜와 같은 겁니다. 자, 오늘 캡처를 통해서 볼게요. 고린도전서 2장 4절에 이제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내 전도함, preaching, 이 설교, 지혜의 권하는 말, 여기서 말하는 enchanting word of man 이렇게 표현했어요. enticing, 죄송합니다. enticing이란 말은 헬라어로는 피도스네요. 피도스. 요 enchanting이란 말은 사람을 설득하는 말. 요걸 이제 영어로 해석한 걸 보면 이거 안 나와요. 여기 한번 볼게요. 여기 보세요. persuasive라고 하는 건 사람을 설득한다는 의미예요. 그런 말로 하지 아니하였다. 오직 뭐로 했어요? The spirit demonstration of the spirit and of power. 성령과 능력으로, 성령의 나타냄과 파워, 능력으로. 이거는 이 파워는 성령의 파워, 듀나미스. 이 듀나미스라는 건 파워를 얘기하는 겁니다. 능력을 얘기하는 듀나미스. 2장 5절입니다.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않게 하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이.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니까 깜빡깜빡 생각해보니까 믿음은 뭐 손해볼 게 없겠군. 가롯인 유다처럼 이런 지혜를 얘기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능력에 있는 거예요. 믿음은 그분이 이 능력으로 그의 파워로 우리에게 주셨다. 듀나미스. 2장 6절입니다. 2장 6절. 그러나 우리가 온전한 자구의 지혜를 말하노니 이는 세상의 지혜가 아니요 이 세상의 없어질 관원의 지혜도 아니고, 아까 읽었죠? 이것도 읽었습니다. 이 지혜는 이 세대의 관원이 하나도 알지 못하였나니. 무슨 신학자가 공부하고 연구해서 알았다. 만약에 신학자가요, 인간의 이성을 사용해서 설명할 수 없는 내용을 신학적으로 얘기하면 쫓겨날런지도 몰라요. 그 신학교에서. 만일 알았다면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아니하였으리라. 여기 무서운 얘기가 나오는 건데요. 세대의 관원, 세상에 공부 많이 한 자가 알았다라고 하면 그들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았다는 얘기예요. 십자가에 못 박고 살겠습니까? 죽죠. 2장 9절입니다.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나 귀로나 마음으로 생각지 못한 것들이에요. 내가 살면서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겠다고 들어왔는데 만약에 하나님을 사랑하여 하나님이 그들에게 준 지혜가 아니면 자기 머릿속으로 생각한 것, 눈으로 이렇게 따져서 생각한 것으로 알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오직 성령으로 알게 되는데 똑같은 건데 세상을 보면서도 저거는 그 얘기구나 하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러면서 고린도서 2장 11절에 보면 사람의 사정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는 누가 알리요? 우리가 영으로 born again 하면 이 영은 우리의 속을 아는 거예요. 여기서 주의할 점이 하나 있어요. 여러분들 그 악령이 사단이 마귀가 우리의 마음을 읽을 수 있다? 없습니다. 그거는 시편에 딱 나와 있어요. 그들은 우리의 마음을 헤아릴 수 없어요. 우리 마음을 아는 이는 오직 하나님밖에 안 계세요. 그러면 우리의 영, 이 영이요. 여기 이제 보면 더 스피릿 오브 맨 그랬잖아요. 사람의 영만 안단 말이에요. 그래서 성령이 아니고서는 하나님의 그 일들, 하나님의 일들을 알 수 없다고 돼 있어요. 여기 보면 the things of God, 하나님의 사정 이렇게 표현했는데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로고스를 성령 외에는 the spirit of God,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한다고 돼 있는. 즉 성령이 우리한테 알려주셔야 만세전부터 정하신 것을 알 수 있게 돼 있다는 얘기예요. 그냥 내가 알겠다? 쉽지 않아요. 엉뚱한 소리 나옵니다.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했다고 그랬어요. 세상의 영, 악령이죠. 오직 하나님께로 온 영을 받았으니 성령이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믿음, 사랑, 소망, 하나님의 뜻, 우리가 해야 할 일, 이런 일들을 성령으로만 알 수 있다는 뜻이에요. 그렇다면
이제 여기까지만 그렇다면 이제 자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고 또는 어떤 사람들이 성경을 읽고 그 성경이 가지고 있는 본질적 의미를 여러분들한테 누가 설교로든 말을 해줬는데 너희 마음이 뜨겁지 않더냐라고 하는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에게 예수께서 성경을 풀어 말씀해 주실 때 그들이 뭐라고 그러냐면 우리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라고 말하는 그것이 없으면 그냥 머리로 끄덕여진다 문제가 있는 거예요. 또 거기 안에 있는 여러 사람들 수준이 각각 다른 그 교인들마다 똑같이 이해했거나 이해했다고 하는 사람들이 있다 그러면 의심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만 말씀을 드리고 절대 성경을 볼 때는 항상 기도하고 성령께 구하고 그 의미를 알려고 노력해야 돼요. 안 그러면 첫째는 괴롭고 지긋지긋해서 못 읽어요. 네,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